네, 고맙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여행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체코 구시청 건물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1410년에 설치된 중세 천문 시계로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중에 3개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시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계인데 오래됐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유명하게 그 시계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계는 매 시간마다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이런 겁니다. 시간이 딱 되면 정시가 되면 위에 2개의 창문이 열립니다. 그럼 여기 2개의 창문 쪽으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요. 이제 인형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고 있는 인형, 돈주머니 들고 있는 인형, 그 다음에 해골바가지 하나, 그다음에 옆에는 기타를 들고 있는 인형이 있는데 정시가 되면 해골바가지가 모래시계를 거꾸로 이제 시간 지나가는 걸 거꾸로 들고 줄을 당겨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고 아래에 있는 그 인형, 거울을 보는 인형이 고개 까딱까딱하고 돈보따리 들고 있는 인형도 까딱까딱하고 기타를 들고 있는 인형도 까딱까딱 한다는 거죠. 이게 매 정시마다 합니다. 그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탉이 꼭 끼어 하고 울면 딱 끝나고 다 인형들이 들어가고 스탑한다고 그러죠. 이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울을 들고 있는 인형은 허영을 상징을 하고요. 또 돈보따리 이렇게 돈주머니 들고 있는 그 인형은 인간의 탐욕 뜻하고 기타를 들고 있는 인형은 인간의 쾌락을 뜻한답니다. 그 짧은 그 안에 담기는 게 뭐냐면 이제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그 모래시계를 거꾸로 들었잖아요. 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도 얼마 있으면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허영, 뭐 탐욕, 뭐 쾌락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 나 지나가는 거야.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날을 준비해.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서영철에게 가장 근간되는 메멘토 모리. 너도 나와 같은 때가 있을 거야. 준비됐어? 어떻게 살고 있어? 하는 되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여행할 때 늘 가서 거기 본다고 그러죠.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림절을 설명을 하면서 대림절엔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분을 경배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신앙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 자신을 성찰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절 준비 잘 이렇게 어떻게 경배하기로 하셨습니까? 이번에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성가대가 이번에 성탄절 날 칸타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대원 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단기 대원으로 함께 찬양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휘자님에게 몇 분 신청하셨습니까? 성가대 하나가 생길 만큼 17분이 더 신청을 했대요. 별로 안 놀라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제가 설교만 아니면 저도 여기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뜻깊은 자리입니까? 아마 그분들은 이번 성탄절은 정말 내가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해야지, 그분을 경배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아마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 성탄절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마음 온 정성 다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 죽음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알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사건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는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살아났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죽었죠? 죄인인 우리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뭐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죽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비함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삶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합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졌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합해진다,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고 그분을 내게 모셔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죄인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의로운 자로 내가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고 죄와 함께 죽은 자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까지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합당할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유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죄로 살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새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예, 구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은 구원받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거룩한 삶은 결국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여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이 성화의 핵심은 의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닮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받는다는 말과 비슷한데,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성화되어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하는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달라지셨습니까? 옆에 분들 얼굴 보고 한번 보셔요. 좀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인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말투가 좀 달라지셨나요? 마음 씀쓰기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어떨 땐 이러고 저럴 땐 이러고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받는다는 말과 닮아간다는 것을 동의로 왔는데, 본받는다는 말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메타이, 이건 광대를 얘기하거든요. 누군가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성대 묘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게 미메타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흉내낸다는 것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메타이, 본받는다는 말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 가운데 짝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짝퉁. 영어로 이미테이션. 이 이미테이션 말의 어근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메타입니다. 흉내내는 거. 근데 제대로 막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짝퉁이야. 성경에 우리에게 그 짝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농부가 이제 소출을 걷어들였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네요. 가라지는 풀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뭡니까? 외모는 똑같아요. 짝퉁이에요, 짝퉁. 가라지는 알곡의 짝퉁이에요.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때 뭘 얘기하냐면 양과 염소를 얘기해요. 양과 염소가 비스꾸리하죠. 울음소리도 비슷하고요, 풀도 뜯어먹고요. 대신 염소가 뿔이 좀 낮고 약간 들이받는 게 있죠. 잘 구별하기 어렵죠. 거기서 왜 양과 염소로 얘기했을까요?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비스꾸리한데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예를 들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예수를 흉내내라고 했을 때 그럼 짝퉁 신앙이 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요. 누구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모습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화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 한 10년쯤 믿으시고 교회 생활 한 30년쯤 하면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돈 씀씀이가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달라져야 돼요. 그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없이 세월만 지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는 거고요,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는, 짝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짝퉁 대표적인 신앙인들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신랄하게 비난받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 교우들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미와 아직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점검해 봤을 때, 나는 지금 거룩한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 점검해 보고, 얼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 있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있나를 좀 성찰해 보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이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보면 피라미드를 지키는 그 조형물이 하나 있죠.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사자 몸을 갖고 있는 스핑크스입니다. 이 스핑크스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말할 기회를 준다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할까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뭐냐면, 스핑크스가 제일 먼저 궁금해서 질문할 건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질문할 거다. 4,000년 동안 스핑크스가 BC 20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0년이 된 거예요. 4,000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딱 있었어요. 4,000년 동안 피라미드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4,000년 세월 동안. 그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김지사님, 박장로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정작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건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새밖에는 한 분도 없는데 달나라에 있는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증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안 믿으니까 뭐로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요?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증명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믿으면이라 그랬거든요. 뭘 믿는 겁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을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빨간 날 노는 날이지. 애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들과 외식하는 날이거나 이런 날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럼 그날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지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믿으세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뭐로 살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 그 중간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회복할 때가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처럼 먼 데서부터 그쵸? 걸어서 경배하러 온 분들도 있지만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고생하다가 그냥 어디 이렇게 밤 이슬 피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목자들도 그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먼 길을 마다하는 것, 위험을 마다하는 길, 피곤함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그 길이 사모하는 마음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이 크게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